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존경하신 분은 누가 계십니까? 유명한 작가님, 가수, 스포츠 선수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의 부모님, 스승, 옛날에 나를 챙겨줬던 그 선배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하늘에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존경하신 분은 지금은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거의 95% 이상 우리가 함께 똑같은 분을 존경하고 있는 한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저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가치관은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부분 사람들은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나 그 식전에 그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아멘라고 기도할 때 우리 누나가 아버지에게 가끔씩 어떠사 마키도네 오이노리 시대를 듣기 매하게 되다요. 그 아빠 그 기도하는 동안 그 마키도가 열리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부드럽게 우리 누나한테 너야 때 와갔다노?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그 질문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디를 보고 계셨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 전체를 담고 있는 그 17장을 묵상했습니다.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네, 먼저 여기까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오늘도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가 봤습니다. 집에 갈 때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약간 그 호흡하면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1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때가 왔다고 하셨는데 무슨 때입니까? 이제 나의 사명 끝나는 때, 이제 내 사명 완성하는 때, 바로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 세상 가치랑 섞여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영광, 내가 빛을 받고 그리고 유명하게 되었고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 때가 됐습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이제 나는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기 위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첫 번째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희들은 이유정 목사님 통해서 가정예배 재밌게 의사소통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서 영광 하는데 영광은 뭐예요? 아빠, 교회에서 영광 하는데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영광이지, 에코지, 글로리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세계,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계,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도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이라고 하면 또 가정예배에서 아이들을 질문 코너에서 질문합니다. 아빠, 교회에서 영생, AN의 이노치, 이터널 라이프 하는데 아빠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유정 목사님께서 이런 가정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대화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바로 후에 그 영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그분들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w this is eternal life.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his is a pen. 그렇게 우리가 중1 때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This is a pen, this is a book 아니고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셨습니다.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They know you.
아는 것.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근데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랑 부처님 알아랑 똑같은 그냥 아는 거, 지식으로만 아는 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내가 그분한테 존경하는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그 존경하는 그 사람이 몇 시라도 밤 3시라도 나한테 전화하면 나는 괜찮은 그런 관계. 내가 오늘 갑자기 그분의 집에 가도 나는 들어갈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 집에 오면 웰컴 뭐 그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독하며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저도 부탁하면서 너무 즐겁게 살면서 내가 계획 안 했던 그런 세계를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쪽이 갑자기 알아보니까 벌써 거기 그 지상 아니고 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함께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 영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영원한 관계에는 여기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영광이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생명의 삶, 생명 넘치는 삶을 그들에게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줄, 하나님과의 생명 넘치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주님께서 가르치는 세계에는 기도입니다. 주님 한마디 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성경 공부나 365일 성경 암송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 주님 그렇게 말도 될 수 없는 그 기도.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그 이야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가족 관계, 지금 가족 상황, 일터의 상황 변하고 있지만 세상 변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확실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분 계십니까? 전에 동교원리에서 여성 예배에 강은혜 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을 한국말 그리고 일본말 번역되고 트라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기본은 3가지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돼야 된다. 정말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자녀 위해서 가족 속의 관계 그리고 일터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주님 그 관계를 회복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 던지면 그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은 때가 왔다고. 그리고 영광을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의 제자다 그렇게 부른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감정을 자제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왜냐고요? 왜 십자가가 최고의 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찬양하지만 내가 죽는 거는 싫어. 나는 아직 자존심이 있어. 나는 프라이드 있어. 나는 절대 그거 못 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성령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 주님의 말씀을 선포로 기도를 끝나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길은 부활의 길, 새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모든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다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가 됐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그게 안 믿는 일본 사람 앞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토상, 와타시 키무 데스. 와타시 카미노 무스메 데스. 結構
インパクトありますね、キムさん。神の子ですか。って感じで驚かれちゃいます。제가 오도르게 해가지고 그 뇌가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서 보면 우리는 미친 사람이잖아요. 미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이 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자매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김상 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리상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라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길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친밀한 관계가 있었듯이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속에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랑 관계가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다른 길이 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도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어두운 문,
제일 예수님 앞에 열어야 되는 그 문을, 마음을 열리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실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확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교원들이 너무 감사한 게 선도님들이 기꺼이 그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앞에서 봉사해 주신 분,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 그런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리더로서 바라는 것은 많은 봉사자가 생기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우선순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모든 사람 봉사 안 해도 안 하셔도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마이크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 거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리더로서 제일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365일 빨리빨리 읽으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끝날 때 뒤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제가 실패하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관계 깊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풍성한 인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인생 아니고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빠는 실패가 많았지만 너무 인간적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항상 뭔가 하고 있었지. 우리 엄마는 실패도 있었지만 완벽하지 않았었지만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지. 이제 때가 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인생의 가치지. 자녀들을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대요. 교회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우리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이노레나이 히노 다메니 이런 책이 있는데 이시 긴이치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목사님이 쓰시는 명작입니다. 여기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오히려 써야 된다 하면서 여행 갈 때 절망 속에서
그리고 사랑 못 말 때, 변날 때, 그 하나하나 다 기도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날 차별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썼습니다. 차별을 하는 나. 하나님, 차별을 하는 것도 차별을 받는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돈정과 겸손함으로 봉사를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정과 사소한 봉사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었는지. 확실히 그때 그들은 나의 친절과 돈정에 진심으로 고마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라고 자신의 의무감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그런 내 자신이 가장 큰 차별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희생도 봉사도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너무 솔직한 목사님의 고백, 그리고 저희들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엄청난 위험, 숨어 있는 그 감정을 이렇게 기도로 담으셨습니다.